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의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자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몰라.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사람의 차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터져나온 고백은 뭐다고? 그렇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존재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데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그 빛을 알지 못한다. 다시 한번 봐봐요. 제가 왜 몇 절을 말 안 하냐면 그걸 갈까봐.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빛은 누구야? 예수. 그럼 어두움은 누구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존재예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어두운 자라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빛을
알아보게 돼요. 그 빛은 누구죠? 예수죠. 말씀을 알아보기 시작해. 우리가 이 어둠이었다니까. 그래서 어둠이 있는 자는 어디에 관심을 많아? 육신적인 거에 관심을 많아. 물질이고 자기 존재고. 그러나 빛을 알게 된 자들은 어때요? 그 빛을 좋아해. 그래서 빛으로 나가려 한다고. 그리고 어둠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뇌는 빛을 좋아합니다. 빛 대신 누구? 예수. 더 나아가서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빛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를 하면서 이제 이런 달림이 와요. 앞으로의 10여 년에 남은 목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길게 읽었어요.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해봐요. 노트 정리해봐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왜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렸죠. 근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식탁에서 가운데 앉고 양쪽으로 앉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요? 동그랗게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둥그렇게 앉은 거예요. 근데 그림에 다빈치는 그렇게 식탁에서 가운데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걸 그랬지만 그렇게 마지막 식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해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25절까지는 뭐냐면은 마지막 식사.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최후의 만찬. 또 6월절 만찬. 아멘. 마지막 식사 6월절 마지막 만찬이라 그래. 만찬이라 해봤자 대통령들이 먹는 그 만찬은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게 많지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는 뭐예요? 과일과 떡과 그 다음에 이 떡을 그들은 먹을 때 빵이 식사가 되게 소화가 안 되니까 초 있잖아. 초 싱거 식초하고 어떤 뭐하고 가면 그 초에다 찍어서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빵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해봤자 과일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떡이 있었고 무교병이겠죠. 그 다음에 초. 이 떡을 갖다가 찍어서 먹으면 식사를 소화가 잘 때 그렇게 놓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어디로 가? 감난산으로 출발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가서 뭐 해요? 핏방울이 땀방울 되는 기도를 하잖아. 그죠? 이 땀이 피가 되는 정도로 쥐어짜는 기도. 이 기도를 무슨 동사? 겟세마네 동사.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해요?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로 묶으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인원이 어디 가서 6월절을 지킬까요? 물었어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교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 나와? 6월절.
무교절은 여러분 말 그대로 무교절. 뭐가 없어요. 뭐요? 무교란 말은 뭐요? 뭐요? 누룩 없는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그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은 니산월 14일. 자, 유대인의 1월달은 14일이에요. 왜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14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의 시작은 해방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진짜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카운터가 시작되죠. 믿음의 카운터가. 자, 정리해 봅시다. 무교절은 어떤 날이다? 애굽에서 급히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는 날. 그때 먹은 거, 어떤 거 먹어요? 에? 그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올 때 먹는 거 있잖아. 이 무교병하고 누룩 없는 빵. 왜요? 지금 설명했잖아. 너무 바빠갖고 이스트를 넣어놓고 좀 있으면 부풀어지잖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반죽한 거 바로 먹는 거예요. 자, 그 빵과 무교병과 그 다음에 뭐지? 쓴나물. 그렇지, 쓴나물. 그 다음에 뭐요? 어린 양. 세 가지를 먹었다. 전부 다 뭡니까? 예수죠. 빵은 말씀이잖아. 떡은 말씀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이스트를 부풀어서 하지 말아라 했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언색적이지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는 빵, 무교병, 그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먹는 날이에요. 이 모두가 누굴 상징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지 우리가 해방 볼 수 있다.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죄악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 두 번째, 6월절은 무슨 날이다? 6월 넘어가다. 그렇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지방에다가 뭘 발라? 피를 발라. 그래서 그 집에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아. 예수의 피가 발라진 자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 그럼 왜 장자만 죽어야 돼?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의 집에도 장자가 죽었나요? 네. 큰아들이 죽어요. 피가 발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예외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 하는데도 예수의 그 피가 나와 상관없다면 내가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못하지. 그 십자가는 누구 거냐면 바로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2절. 뭘 질문해요?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에?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서 인산인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모여든 자들은 누구예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 연례 자기 조상들이 살았는데 여기서 흩어져서 그 지역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 후손들이 6월절 날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잖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주일을 되면은 우리가 모여요. 우리가 예배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1년에 한 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다 몰려오는 거 다 몰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인원이 약 나는 요세푸스가 역사 학사로서 그 써놨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을 구할 때가 없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12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 잡수시기를 예비하니 원하죠. 이해가 됩니까? 없어요. 방이. 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여들기 때문에 방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예수님과 13명이 장정들이 모이는 수 있는 그런 큰 방이 없어요. 구하기가 힘들다고. 제자들의 이런 걱정, 근심에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뭐랍니까? 1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간단 명료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뭐라 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은 도시는 인산 인해로 인해서 방을 구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럼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걱정한 거예요. 어쨌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노상에서 지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물었더니 예수님은 간단하게 뭐랍니까? 첫 번째 뭐라요?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면 정리해봐요. 첫 번째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 이 둘은 누구예요? 에? 이 둘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야. 에? 저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킬 때 누굴 시켜요? 가장 어떻게 믿어온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을 시키잖아. 에? 첫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내로 들어가라.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 잘 보세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여러분 한번 제자들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3사람이 장정 13사람이 먹을 방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그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둘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는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누구예요? 누가 어느 게 지금 이 방을 예비한 방은 잘 예비해놨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게 지금 말씀드린 키포인트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자, 그것도 정리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인산이네요.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기르고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어 자체가 안드로포스예요.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고 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당연히 수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샘에서 길러서 집으로 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자예요. 남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누가 기르고 다녀? 여자들이 길러요. 여자들이. 여인들이 우물가에 가서 어떻게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자를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물을 길르러 간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여자들이니까 대부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있다. 그가 바로 내가 예정한 사람이니까 그를 따라가. 그러면 따라가서 14절 보세요. 14절 따라가서 뭐랍니까? 시작. 어딘지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에 너무요 뭐죠? 황당무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라는 것인데 따라가서 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나라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황당무계하는 관점. 왜? 그 집 주인과 예수님이 마치 합의한 것처럼. 근데 합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일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11장. 무슨 장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뭘 타고? 나귀를 타고 가잖아. 그것도 나귀도 어떤 나귀? 좀 폼나고 좀 멋진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무슨 나귀야? 새끼. 예수님이 타가지고 예수님 발에 땅바닥에 질질 끌려. 좀 예수님이 좀 멋진 폼나는 멋진 말을 타고 오면 안 돼요? 아, 세상은 그런 왕을 좋아하잖아. 에? 백마. 그냥 막 멋있는 말 타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걸 원해.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좋아해. 아, 좀 쪽팔리게 제자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좀 멋있는 말 없어요? 아니 차라리 황소를 타고 오든가 막. 막 이렇게 힘이 있다. 근데 보세요. 읽어보세요. 11장 1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몇을 여기도 봐요. 둘을 보내. 이 둘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항상 어려운 일은 중요한 일은 누구를 시켜? 베드로 요한. 여러분 성경을 볼수록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뭐가 우선돼야 돼?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이 임하지 없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도들 제자들의 모든 예수님 앞에 관점 뭐냐면 세상 왕이에요.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한 게 뭐 있죠?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말이 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들을 이런 높은 자리에 당신 옆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건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의 구하는 건 다 세상 것. 세상 것. 내가 마시는 잔은 네가 마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간다. 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눈이 좀 떠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주관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요. 내 자기 삶이 자기 주관이야.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자,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귀 새끼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세상 관점으로는 여러분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이미 어떻게요? 이 나귀 주인에게 하나님이 다 말해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해놨다. 네 나귀를 내가 쓰겠으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면 줘라. 다 얘기해놨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도둑질이죠. 왜 나귀 새끼를 풀어? 왜 그거든. 가로 문거 있죠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로에 문거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뭐예요? 이리로 보내리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서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가르쳐 나귀 새끼를 풀어 뭐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저 언더라인 어디다 주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대로, 예수의 이름대로 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받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요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삶이 너무 괴리가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 그거 돼, 그거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어찌 다 돼. 자기 스스로가 잠보장해 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이고, 내 직장 생활에 그 삶 속에서 무슨 말씀이 그게 적용이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어떤 감동이 주면요, 그렇게 하십시오.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라고 내한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말하시라니까? 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육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꼭 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말을 하니까 이해하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려고. 여러분 성경 써있죠? 간주 성경. 어디 성경에 써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간주 성경 인상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서에 이미 어떻게요? 네 왕이 뭘 타고 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백말과 멋진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볼품 없는 거. 세상 말로 쪽팔린 거. 세상 지금 차로 말하면 뭐예요? 티코 없어졌지만 티코나 타고 다니고 세상에 막 좋은 차 있잖아. 막. 세상 왕이 예수가 그렇게 오신다고 이미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런 왕 원치 않잖아요. 이런 나귀 새끼 타고 온 왕은 원치 않지 않습니까? 세상 힘도 없는 그런 왕 원치 않잖아요. 세상이 멋지고 막 잘생기고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냐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14장. 읽어보세요. 15, 16. 시작.
그리하면 자비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려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자 언제나 지나죠. 예수의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십니다. 예수의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의 하시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까요? 지금 말한 대로. 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요? 예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져.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쓰면서 들어봐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죠? 예수님과 직접 면전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고 가요. 예배를요, 우리가 드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 자는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아멘. 근데 꺼달기로 말씀을 먹으면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쓰세요. 하나님 말씀과 자신들의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한다? 무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안 들었어요? 에이 어떻게 다 말씀대로 돼?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 말라기는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뭐합니까? 무시해요. 한번 보세요.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찾기 쉽죠? 마태복음 앞에가 바로 말라기예요. 예, 신약 앞에 마태복음 앞에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니까 말라기 3장 다시 말하면 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말라기 배경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여러분 아세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70년의 종살이 하다가 다 온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요. 오지 않아요. 그 다른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생활이 어떻게 안정된 사람들 중에는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의 포로로 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첫 번째 뭐예요? 써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했어요. 말라기 배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사가 다 끝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전이 지어짐으로 신정국가의 회복이 된 거야. 그런데 신정국가의 회복이 됐으면은 그들 생각이 이랬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상에 가장 높이 바벨론처럼 힘 있는 국가로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 근데
1차, 2차, 3차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전부 다 공사를 다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세상 말고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이에요? 예배가 타락돼요. 예배를 예배같이 안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드려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정리해봐요. 말라기서는 예배의 타락이에요. 왜? 성전이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 이렇게 써요. 여러분 성경을 여는 키는 배경이라고 해서 배경사를 잘 알아야지 그 기록된 그 말씀을 깨닫는다 했어요. 그때에 보세요. 말라기 3장 13절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나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되들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그라치라 있죠. 여러분 성경 써있죠. 헛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을 해놨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백날 다녀봤자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 뭐가 잘 돼 맨날 교회 다녀봤자 무슨 되는 게 뭐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며 슬픈 척 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뭔가를 안 줘. 뭘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찬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며 동그라미 15절을 쳐놓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데도 자기들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누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예? 근데 소수지만 진짜 믿음에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16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다시 한번 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많지는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한다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자 동그라미 그들은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한 자.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경외한 자들을 그들로 내가 그들에게 돈도 많이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집도 뭐 분수되어 있는 집을 주고 이런 말을 좀 써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그렇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차도 좋은 걸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업 막 학대 막 잘 때 가지고 막 그냥 회사를 세웠다 하면은 그냥 사업도 하나 지을 수 있는 회사도 허락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 근데 위로는 뭐예요? 특별한 상의로 삼을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되는 거 그런 거 바라려면 나에게 구하지 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그냥 없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을 믿으면 막 복을 받아서 막 그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수천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게 복이잖아. 아멘. 우리말로 성령 충만한 게 복이잖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특별한 나의 소유를 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아멘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물로 삼습니다. 특별한.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나는 어떻게 세상의 사람과 삶이 달라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아니 조금 비상으로 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냐고? 특별한 소유를 받은 자냐고.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 있다고 그걸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복이겠죠.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이 복은 또 이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 뒤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엄청나게 좀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늘 붙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고 두 번째 뭐예요? 17절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나 언더라잖아. 차집사님 아들이 둘이에요. 유상행 집사님 아들이 하나고요. 아들을 얼마나 아빠들이요 이 섬기고 사랑하는지 너희가 너네 아들들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너희 아들들 자식들 보면 그렇게 귀하잖아. 근데 나는 너희가 네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다. 언더라인 주세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서 우리 여자들은 시험 들 수 있잖아. 딸은 없어요? 딸은 뭐 임금 아닌가요? 뭐라고? 아들은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 딸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 할렐루야. 예. 마지막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때 너희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를 뭐한다? 분별한다. 세상은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 섬긴다는 단어가 뭐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어떻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기를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야 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다른 오늘 다 나가고 잊어버려도 말라기 이 말씀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긴 같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6절. 자, 예수님이 예비 놓은 것이 6월절 곳이 어떤 곳이에요? 큰 15절 큰 다락방. 왜요? 인원이 많잖아. 큰 다락방. 자,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니라. 자,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죠. 말씀대로.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의 하시는 말씀. 그렇지요. 지금 언론에 BTL 열방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들은 말씀대로 행한대요. 우리 본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BTL 열방센터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요, 그 대표여자 되신 그분은 프로필이 대단합니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성도들이요, 서울대 나오고 뭐 어디 유학 갔다고 박사학위가 몇 개다 거기에 꺽뻑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거 저도 인정해요.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갔으니 그 인정해야죠. 그 부분을 존경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말씀을요, 말씀을 잘못을 풀 때는 거기에는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TL 열방센터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이 뭐하냐? 땅 밟기. 왜 땅 밟기 됐어요?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뭐예요? 땅 밟아갖고 무너진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잖아. 자기들 말씀대로 한대. 우리같이 말씀대로 한대요. 근데 말씀을 지금 뭐예요? 잘못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땅 밟기 왔다 갔다 해갖고 제칠라 했더니 무너졌듯이 우리가 어떻게 미정도국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너지. 성경에 기록됐지 않냐 이거지. 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청년들이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몇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 방언하고 입시내고 막 그래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뭐 하늘나라 막 된 거죠. 두 번째 BTL 열방센터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왜곡했다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왜곡했기 때문에 땅 밟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뉴스에 봤죠. 그들은 어디 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 깨부시고 그랬어요. 불교 나라 들어가고 불상을 깨부시고 불상을 깨부셨던 게 성경이 나오죠. 누구예요? 기드온. 우리는 다 말씀대로 한다는 거야. 기드온이 그 불상을 깨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깨부시라고 해서 깨부신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임의대로 성경에 기록됐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나라 가고 거기 가서 뭐 해야 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땅 밟기 하고 그 불상을 깨부시함하고 그리고 미정도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 저 오지 같은 데 다 들어가고 복음을 다 땅 끝까지 전해야만이 예수가 빨리 오니까 우리 다 전하자. 세상 말로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예수 전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요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약 1,500개 교회가 그 속해 있는 그분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주도권이 누구예요? 자기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냥 땅끝까지 이르라 했으니까 막 보내고 막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온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빨리 당신 오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물질도 성교할 수 있는데 돈도 대주셔야 되고. 전부 다 주도권이 나야 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도권이 자기 삶을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일절을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의미할세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에 있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배에 나와 그물을 씌우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 배다고?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러면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말로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해요. 또 갈릴리 호수인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바다라고 해. 세상을 그래. 자, 그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허탕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쳐. 이 말이 뭔 말이야? 예수님 혼자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조금 배를 밀어라 그래서 육지에서 좀 밀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배에 앉아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지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배에서 뭐합니까? 물 위에서 쉽게 말해서 물 위에 떠있는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이 말이에요. 밤이 왔도록 수고했을 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 한즉 행동했어요.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누구 배에 오르셨어? 시몬. 그래서 예수님 시몬의 배에서 뭘 했다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가장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누구야? 시몬. 왜? 가까이 있잖아. 그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겼다고?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상황에 던져봐도 꽝이야. 근데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 못해요. 거부 못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몇 마리? 103.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검은 볼펜에 153이 찍혀 있잖아. 그 말입니다.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든 사람이 이거 보고 만든 거야. 지금도 끝에 검하고 중간에 하얗고 그 볼펜 아직도 쓰잖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고백이 어땠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이 고백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에 드디어 이제 다락방이 예비됐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거기 보세요. 자, 저물매 그랬어요. 자, 써보세요.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 시작이에요. 우리 하루의 시작은 오전 몇 시예요? 6시예요. 오전.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를 1장을 보면 밤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밤이 된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모든 걸 해요. 그런데 진정한 예수를 안 믿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근데 거의 한 1%가 된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게 중요한 거 가지고만 보면 봅시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에 이제 들어가 앉아요? 다락방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게 말합니다. 뭐라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저희가 뭐라 그래요?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한 명은 스승인 예수를 팔 것이다. 누구에게? 대제사장. 이게 한 명은 누군지 알죠? 카론이다요. 두 번째, 다른 한 명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누구예요? 베드로.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너희 가운데 이 말은 제가 지금 해석하면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한 명은 스승인 예수를 대제사장에 파는 배반자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스승인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든 다 뿔뿔이 도망가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2명이 전부 다가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예요? 자기에게 어려운 일 당하고 그냥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다만 난도질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말했어요. 베드로 너도 똑같은 놈이라 이거지.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가룟 유다만 난도질할 거 아니야. 너희 모두 12명은 다 그럴 거야. 나를 다 버릴 거야. 나를. 그랬더니 19절에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이었어. 그러면 한 명씩 이야기했어요. 여기 써보세요. 근심하여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슬픔 속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들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3년 6개월을 동거동락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과 24시간을 붙어 있었다니까. 몇 년을? 3년을. 여러분처럼 부부간에 3년을 살아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자 이게 아니라 24시간을 3년을 동거동락을 했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슬픔이 빠진 거야. 두 번째, 하나씩 여짜오되 한 명씩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내니까. 써보세요. 내니까 이 말은 혹시 나는 아니죠? 이 말. 써보세요. 혹시 나는 아니죠? 오늘 주보에 말씀이 나갔는데 주보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다 지금 문제 풀 줄로 믿어요. 내니까 이 말이 뭐라고? 주님, 혹시 그 자가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한 번 더 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는 이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다시 아멘. 읽으세요.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봐.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들 누구예요?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이요? 빵이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있는 그릇을 서로 이렇게 갖다가 초에 찍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릇에 넣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빵을 손 하나씩 집어 먹었으니까 이 빵 그릇에 다 손을 넣었다. 가는 유다도 넣고 베드로도 넣고 그렇죠. 예수님도 넣어서 찍어서 마지막 시작하고 인자는 읽으세요. 20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모습 보여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유다는 이미요 사단에 딱 잡혀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 써보세요.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예수를 은 30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뭐요? 세상 힘 앞에 돈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내가 가론 유다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3번이나 부인한 내가 바로 영적인 베드로였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도망가 버린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론 유다만 난도질할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예수는 모른다고 맹세하면까지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너희에게 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붙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부여잡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똑같은 가론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한 베드로고 예수 때문에 나는 고난이 오면 도망가버리고 어려운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